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예배 보는 순간에 여러분 곁에 문둥이가 와서 앉아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냥 웃기만 해요? 코가 일그러지고 눈썹이 다 빠고 또 이렇게 힐끗 쳐다보니까 양말도 안 신었는데 발가락이 몇 개가 빠졌어요. 그리고 얼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일그러지고 이상해. 그런 문둥이가 옆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 옆에서 예배 보겠다고 묵상하고 딱 앉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솔직해 보십시다. 겁나요? 겁 안 나요? 여러분 감 빼먹을 것 같아서 겁나요? 겁납니다. 그렇죠? 네. 겁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문둥이. 제가 오늘은 문둥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문둥이는 1873년에 그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이 간균이 일으키는 병이라 해가지고 사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에서는 단상에선 가능한 하면은 문둥이란 말을 쓰지 말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문둥이 또는 문둥병 환자 그러면 약간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때문에 그래서 한센병 환자로 이렇게 통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대로 문둥이라고 나오니까 오늘은 계속 문둥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문둥이는 상당히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격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옛날에 소록도 있지 않습니까? 소록도. 근데 옛날에 소록도 그런 데서 해방이 막 되고요. 무차별 학살해버렸습니다. 한때는 5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습니다. 무차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당 서정주 그분 아시죠? 그분이 그 문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문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워 울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짧죠? 얼마나 짧습니까? 해와 뭐요? 하늘빛이. 여러분 해가 떠 있고 요즘 같은 날씨일 겁니다. 가을 날씨. 하늘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해와 하늘빛이 어떻게 해요? 문둥이는 어떻게 해요? 아름답잖아요. 뭐 해요? 서러워요. 서러워. 왜 그럴까요? 문둥이는 그런 좋은 날에 밖에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오면 어떻게 사람들이 돌로 쳐요? 그리고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문둥이 삶의 공간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밤이잖아요. 보리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리밭에 뭐가 뜨면요? 달 뜨면 그때 뭐 해요? 아기 하나 먹고. 아기를 먹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문둥이가 어린아이의 생간을 먹으면 낫는다. 그런 그 뭐 정확한 설이 아니죠. 그런 말들이 돌아다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문둥이 곁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둥이의 그 생활 환경은 주로 무덤가나 그런 외진 곳이었어요. 그 어떻게 해요? 밤에 달이 뜨면, 그렇죠. 보리밭에 달이 뜨면 애기 하나 먹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잡아서 간을 빼먹었으면 사람이면 마음이 좋겠습니까? 내 살겠다고 앞으로 청청한, 앞날이 청청한 어린아이 간을 빼먹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요? 그거 먹고 밤새 뭐 해요? 울었다.
우는 시간이 긴 겁니다. 밤새 울었다. 이건 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문둥입니다. 그러네. 문둥이.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명상해 보십시오.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죠? 해와 그 다음에 뭐요?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이 뜨면 아기 하나 먹고, 그렇죠? 배부르겠습니까? 아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워 울었다. 성경에 문둥이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문둥이에 관한 것이 언제 나옵니까? 문둥병에 관한 것 어디에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고 모세를 택할 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정말로 버려지다시피 한 종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요? 모세를 통해서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했는데 모세가 가려고 해요? 가지 않으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여러분.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건 모세가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때.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모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모세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야. 마른 막대기라고 했어요. 마른 막대기. 그래? 그거 한번 던져보아라.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이거 생명체가 되면 뱀이 돼버린 거예요. 뱀이. 독사란 말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꼬리를 잡으라 할 때 여러분 쉽게 뱀 꼬리 잡을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쉽게 뱀 꼬리 잡을 사람 여기 계십니까? 그것도 용기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뱀 꼬리를 잡았어요. 잡은 순간 뭐가 됐습니까? 아, 도로 막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 갖고도 모세는 양이 안 차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썩었으니까. 썩진 않았죠. 그가 정말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표현 한번 해보십시다. 40년 동안. 정말 힘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세야, 그럼 네 손 있지? 손을 어디다 넣으라고 그랬습니까? 네 품에 한번 넣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어떻게 돼서 손이? 아이, 그 좋던 손이. 예?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겨버렸습니다. 문둥병. 그리고 그럼 다시 넣으라 하니까 다시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 본래 손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어요? 만약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 믿지 않아요. 뭐요? 하수물을 좀 갖다가 어떻게 뿌려보라.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피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확신으로 모세를 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의 손을 품었습니다. 품으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문둥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빼내니까 회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지금 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둥병을 뭘 말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죄인을 뭘로 만듭니까? 의인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의인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면 의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는 백성은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끌어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그 다음에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나와요?
아, 이제는 모세의 집안에서 나오는 모세의 집안. 누구요? 12장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 형, 아론이 있고 미리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는 어떤 누나입니까? 모세에게 대단한 누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자에 그 상자를 아르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르크가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주, 또 법궤. 그렇죠? 광주리 여기 있다 딱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거기 놓고 뭐 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 공주가 목욕하는 대로 뛰어보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는가? 갈대수덕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시해봤습니다. 주시. 그런 누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누나. 그런데 그런 누나가 어떻게 됐어요?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 보고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12장 한번 보실까요, 먼저? 민수기 12장.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제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문둥이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하느니라? 비방하니라. 그 다음 기사는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이스라엘 영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뭐 했습니까? 비방해. 왜 비방했습니까? 모세가 뭐 했다고? 구수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온 모세 아내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세 아내가?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십보라는 언제 어디서 결혼했어요? 오래됐죠, 벌써. 그렇죠. 굉장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십보라가 보기 싫어서 십보라인데 이걸 구수 여자로 표현했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재혼해서 구수 여자 결혼했다. 그리고 또 어떤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구스 여자는 에디오피아의 그 공주일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공주. 그러나 그런 거 다 놔두고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십보로가 죽은 후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죽은 후에 모세가 다시 결혼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스 여자. 우리 쉽게 말해서 구스 여자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색깔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색깔이 어떻게 하얀 색깔일까요? 까만 색깔이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나하고 형님이. 누나하고 형님이. 근데 이 비방하게 된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가운데 하나가 장로 70인을 선출할 때 모세가 이 사람들하고 의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요? 아무리 지도자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손 윗사람이에요, 손 아랫사람이에요. 손 아랫사람. 누나가 볼 때도 이 자식 내가 살려준 동생인데? 그렇잖아요. 나하고 의논도 안 해?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뭐요? 우리하고도 했다 이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간사에서도 비방할 때 틀린 말을 갖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혹시 누가 여러분 뭐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개 98%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하고 비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태도는 그런 비방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누가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야, 너희들 이리 와. 해막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머물십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누구를요? 미리암을 좀 더, 둘만 더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비방하는 것은, 뭐라고 비방하는 모세는 이 지구상에서 뭐하다고 그랬어요? 그 뭐함이, 온유함이 뭐하다고 그랬어요? 승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온유란 말은 제가 언젠가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온유는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그럽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다가 누가 인정하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신약으로 와서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세는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비방하지만 내가 볼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보다 최소한 비방하는 너희 둘보다는 뭐하다고 말입니까? 승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미리암이 뭘로 바꿔져 버렸습니까? 죄인으로 바꿔집니다. 문둥병 환자로 바꿔져 버렸어요. 죄인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를 비방하는 거 죄였습니다. 그 죄였습니다. 근데 아론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암이 시작해서 아론이 동조했지만 어떻게 아론에게는 문둥병 안 오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어서 모세에 가서, 야, 하나님께 좀 간구해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또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힘이 있죠.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그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리암이 병이 났는데 바로 낫지 않고 얼마 동안 격리시켰어요? 7일을 격리시켰습니다. 미리암이 그 7일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체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과 연관된 게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는 누가? 이스라엘 왕이 하나가 또 문둥병 환자가 되죠. 누굽니까? 우시야. 우시야. 이름도 좀 이상하죠. 우시야. 근데 그 우시야는 왜 문둥병 환자가 됩니까? 그가 뭐 했어요? 주제넘는 짓을 했어요. 그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이 잘 나가니까 힘도 세지고 말이요. 부강해지니까 뭐까지 넘봤어요? 제사장직까지. 자기가 분양하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하나님께서 택한 아론의 족속, 제사장 외에는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이 분양을 하다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환자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항상 죄하고 관계가 좀 있었어요. 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가 이런 심판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신약에 와서는 좀 다릅니다. 그 문둥병 환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문둥병 환자들이, 이미 병들어 죽어가는 문둥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오시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2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 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렇죠? 신약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면서 어디를 지나가는 겁니까?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변경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쪽, 갈릴리는 유대 쪽이죠. 사이를 지나가시는.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한 촌에 들어가서 그 앞을 지나는데 그 촌은 누가 사는 촌이에요?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요즘 말하면 집단촌쯤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문둥병 몇 사람이라서 10명이. 근데 이 10명이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까?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봤을 때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어떻게 여기 보니까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와 그들의 거리가 멀다고 하는 말입니다. 간격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뭐는 들려요? 소리는 들리죠. 그리고 원래 문둥병 환자들은 성한 사람과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그들이 길거리를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이게 뒤집어 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 문둥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쌍히. 자신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하는 걸 자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치유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교만은 큰 죄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주에 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교만 아닙니까? 사단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사단은 교만 덩어리.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뼈 위에 뭘 높이리라? 자기의 보호자를, 내 보호자를 높이. 하나님께 도전하겠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예로 들어서 11개 5장에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와요? 거만한 사람, 그 시대의 영웅, 뛰어난 전술가, 누구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라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군대 장관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쩍번쩍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그냥 옷보다도 제복을 입으면 더 멋있게 보입니다. 제복을 입으면. 옛날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김동진 장군 공군 장교복 탁 입고 오니까 기순조 집사님 반했다고 그러니까 같은데요. 제복을 입으면 훨씬 더 그럴듯해집니다. 근데 군대 라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관 라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제복 탁, 훈장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까비까한 사람이 뭐에 걸려서요? 문둥병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골격이 잘생기고 그 다음에 복장에 훈장이 수없이 달렸어도 지금 뭐예요? 문둥병이 뭐가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솔로몬의 말에 빌리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이에요. 훈장도 헛되고
장군의 모습도 헛되고 제복도 헛되고 군대 장관이라는 타이틀도 헛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그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 선지자, 그런 사람들만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으로 붙들려온, 전쟁에 져서 종으로 붙들려온 조그마한 소녀, 그렇죠? 성경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성경에 소녀라 그러면 아이란 말 쓰면 몇 살 아래라고 그랬어요? 보통 12살 아래예요. 얼마나 어립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만이 뭘 들었어요? 복음의 소식. 무슨 복음입니까? 내가 낳는다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낳는다고 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그 기쁜 마음을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이 장군이 있어야 왕위가 오래 가는데? 그래서 당장 뭐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친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나만이? 갈 때 얼마나 거창하게 갔습니까? 마차 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금부치, 은부치 옷 다 실어가지고. 왜요? 나으니까. 왕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에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방향이? 네? 근데 방향이 어디 갔어요? 선지자에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왕에게. 여러분, 복음이 올 때 복음을 자세히 정확히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그랬죠. 우리 선지자. 근데 어디로 갔어요? 왕에게 갔어요. 왕에게 갔어요. 네. 여러분, 복음의 기별이 오면 복음의 기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왕에게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잘못됐잖아요. 왕이 어떻게, 이거 왜 내게 왔는가? 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가 못하는데.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또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듣고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을 전해주지요. 내게로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집에 다 오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한참 올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 가면 미리 정보를 주었으니까 달려나오겠지. 누구 생각이에요? 생각은 자유죠. 착각도 자유라고 하는데 생각도 자유예요, 여러분.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이 와가지고 남한 장군 보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찰로도 아닙니까? 본인이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요단강 가게에서 씻으면 낫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요단강? 그 물 더러운 요단강? 우리 다메섹에는 뭐예요?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뭘 생각합니까? 이 나만은 물로 씻으면 낫다고 하는 걸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물로 씻어서 낫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은 물로 씻어서 나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둥병은 물로 씻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죄는 물로 씻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뭘로 씻어야 됩니까?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라마는 물로 생각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에 가서 씻으면 더 좋다.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뭐라고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복음을 받고도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받고도. 이런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예? 이런 걸 뭐라? 적반하장이라고 해요.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얼마나 좋다고. 지금 문둥이 생각인데 별로 좋지도 않는 생각이잖아요. 지금 문둥병자 생각이야. 내 생각이 나는 말은. 그렇잖아요. 군대 장관의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둥병 하자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 시체예요, 시체 지금. 내 생각에는 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내 당체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르면 뭐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누구 생각이야? 자기 생각.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라마는 그래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귀가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귀 한쪽 없으면은 여러분 인물 다시 보입니다. 근데 라마는 그런 귀가 아니고 뭐예요? 들은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자기 종들이만, 주인님, 우리가 여기 병 낫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낫는다고 하는데,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면 낫는다고 하는데, 다른 것을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라만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만이 어떻게 해요?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돌립니다. 그렇죠? 어디로 해요? 요단강으로. 여러분, 방향을 요단강으로 돌리면 뭐 하는 겁니까? 낫는 겁니다, 여러분. 낫는 거예요. 방향을 자기에게 돌려서 화를 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그 말씀대로 잡으면 삽니다. 가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마차에서 여러분 이 단계를 가만히 생각해. 마차에서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다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 해요? 여러분 양복, 뭐 이태리 양복점에 가서 비싸게 산 것도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간호원이 와서 옷 갈아입으세요 하고 뭐 이렇게 하나 탁 던져줍니다. 그렇죠? 그 이상한 가운 같은 거 그거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갖고는 병원에 가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는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십시오. 나만이 뭐야? 그걸 다 벗어야 돼요. 그렇죠? 계급장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몇 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그냥 한 번만 들어가도 나는 왜 꼭 7번을 시키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6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 기록이 없어요. 7번 몸을 담그고 일어나니 뭐 했더라? 어린아이 살같이 뭐 했더라? 여전하였더라. 여러분 어린아이 살, 그렇죠?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살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더 깨끗한 살,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만이 나섰어요. 나서니까 나만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뭘 주려고 그랬어요? 이제 뭐 좀 주고 가야죠. 근데 그걸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왜 안 받았을까요? 구원은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저 주신 은혜. 옆에 있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어떻게 해요? 좀 탐심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좀 사고를 쳐줄래요. 그렇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해서 금품을 말하자면 좀 받죠. 받아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자신이 문둥병 환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와서 죄를 고치는데 그 고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곁에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뭐해요?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와서 치유가 되지만 여러분은 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느끼십시오. 어떨 때는 여러분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죄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 예수님 10명이 어떻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너희들 낫게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문득병 환자가 내가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줬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그래 너희들 뭐 하라? 가라.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러니까 그 10명의 문둥이가 뭐 했어요? 여기 보니까 가다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가다가가 뭐예요?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깨끗해져 버렸죠.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문제입니다. 10명이 구원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하나만 돌아왔는데 누구예요? 사마리아. 말하자면 개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마리아에 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네. 문둥병이 나은 것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것은 저리 가라예요. 뭐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더 좋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다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니. 우리 복음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요? 다 내게로 돌아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또는 누구든지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다 똑같은 말. 다.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10명이 다 나왔는데 어때요? 한 명 너 혼자 왔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그러면서 한 명 돌아와서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합니다. 그럼 여기에 믿음이 어떻게 적용이 될? 믿음이 뭘까요, 여기?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그렇죠? 순종. 순종은 복음의 명령을 뭡니까?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 뭐 하고요? 없애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저촉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교회 오신 분이나 또는 뭐 한 달에 2번 오신 분이나 상관없어요. 다 누구든지. 교회에 1원 1장 헌금 안 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뭐 하는 사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사람. 그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치유를 받아. 그래서 이것도 뭐가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압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리면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그 오는 말씀을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따라 그 말씀에 따라 방향이 얼마나 말씀에 따라가. 그러면 뭐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다 문둥이에요. 여러분, 문둥이가 가장 답답한 것은 자신의 활동 공간이 제한된 겁니다. 제한된 거. 어디나 아무데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한국의 하나훈, 그죠? 문둥이 시인이 그게 한이 됐습니다. 자기가 소록도로 가서 소록도에 살아. 다 나아도요. 다 나아도. 여러분, 결코 문둥병은 유전병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여기 문둥병 딸이 있으면은 며느리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여기서는 그냥 다 그러니까 예 해도
내 딸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요? 자꾸 꺼림칙해 지거든. 유전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꺼림칙해 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쓴 시 가운데 유명한 게 파랑새라는 게 있어요. 파랑새. 이 자유를 상해.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요.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푸른 하늘 푸른 들을 날아다니며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이게 노래가 있어요. 힘이다. 그게 뭐예요? 죽어서, 지금은 살아서 그렇게 못하니까 죽어서 뭐 하는 건 돌아다닌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